하나님의 은총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든든한 교회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을 통해서 사랑의 실천자가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화물선이 안개가 자욱한 대서양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미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굳은 일을 다하고 있던 흑인 소년이 발을 헛디뎌 가지고 세차게 출렁이는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소년은 도와달라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고, 세찬 파도에 밀려 소년은 다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필사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 시각 선장은 흑인 소년이 안 보이자 바다에 빠졌다는 생각을 하고 배를 돌립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너무 흘러서 벌써 상어 밥이 됐을 건데 왜 돌립니까? 그 시각 선장은 흑인 소년을 위해서 구해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선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상어 밥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선장은 소년을 찾아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결정에 반대하는 소년이 말을 합니다. 아니, 굳은 일이나 하고 허드렛 일이나 하고 뭐 볼품없는 흑인 꼬마를 위해서 배를 돌릴 만한 그런 가치가 있을까요? 이 말에 선장이 고함을 칩니다. 그만둬라! 선장의 호통에 선원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다에 가라앉기 직전에 소년을 발견하여 겨우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소년은 깨어나자마자 생명의 은인인 선장에게 무릎을 꿇고 진실하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때 선장이 소년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바다에서 그토록 긴 시간 동안 견딜 수가 있었느냐? 뭐라고 대답할게요? 저는요, 확신이 있었어요. 선장님이 반드시 저를 구하러 오실 줄을 알았잖아요. 어떻게 내가 너를 구하러 올 믿음이 그렇게 확신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왜냐하면요, 선장님은 그런 사랑의 사람이니까요. 이 말을 들은 백발의 선장은 소년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를 구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구했구나. 너를 구하러 가기 전에 잠시 동안에 망설였던 내가 너무 부끄러웠구나.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바로 확신, 믿음의 힘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믿음을 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 주의 종이 기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은, 그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소년의 입장에서 보니 선장은 예수님처럼 느꼈고, 선장의 편에서 보니까 소년이 예수님처럼 느끼게 된 겁니다. 선장은 흑인 소년을 신학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흑인 소년이 너무너무 유명한 어떤 목사입니까? 칼슨 목사님이십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해를 끼치는 마이너스 인생, 즉 거미 같은 인생,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모표 인생, 개미 같은 인생,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이익을 주는 플러스 인생, 꿀벌과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종류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25절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그 성경을 읽고 있었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오늘 27절에 답을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주님이 28절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옳도다. 네가 최대로 알았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율법사들이 또 빈중대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소개합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자가 있는데 거반 죽게 되었어. 근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인도 그냥 지나갔지만 즉 교회의 중직들이 직분 가졌다고 믿음 있는 척하는 자들이 그냥 바빠서 지나가 버렸어.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짓밟힘을 당하고 무시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는 그를 구해줬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주님이 반문할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율법사들이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자비를 베푼 사람인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사랑의 실천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론적으로야 얼마나 많이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성령님이 누구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하나님 앞에 감사는 어떻게 하고 11조는 어떻게 하고 다 알고 있어요. 입술로는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입술로는 많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말이 아니라 행하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사랑의 실천자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나는 그 종류 중에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자각하고 발견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오늘 본문 성경을 그대로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첫째 사람이 누가 등장합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되었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까? 육체에 큰 타격이 옵니다. 거의 거반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30절 보니까 영적으로 봅시다. 사탄을 만나면 믿음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도 여기에 속한다고 봅니다. 강도 만난 자가 어떻게 됐어요? 있는 거 다 빼앗겼다고 했어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의 강도를 만난 것처럼 영적인 강도를 만나면 사업도 직장도 잘 나가도 언젠가는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30절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평안을 상실하고 불안과 초조와 근심, 걱정,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강도를 만났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답이 다 나와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30절에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거룩한 곳,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즉 성전에서 여리고로 내려갔기 때문에 강도를 만난 거예요. 오늘 30절에 보니까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곳인지 아시죠? 비옥한 도시입니다. 산물이 풍성한 곳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가 막 너무너무 넘치게 활성화되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 대신
물질이 있는 곳에 죄가 많잖아요. 사치가 있고 방탕이 있고 죄악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그곳이 여리고입니다. 유혹이 너무 많아요. 유혹에 이끌려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여리고로 내려갔기 때문에 강도를 만난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잘 나가다가 강도 만나 죽게 되고 사업 다 망치고 여러분 건강 망치고 왜 그럽니까? 내려가다가 어디로? 여리고로. 세상이 너무 좋아서 내려가다 보면 이하단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은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됩니다. 날마다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 나머지 집에 가서 불러요. 어디로 올라가야 할지.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요,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오지요. 베들레헴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좀 잘 먹으려고 이방 땅,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땅, 죄악으로 가득 찬 땅 모압으로 내려가다가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슬픈 여자가 되었어요.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사랑하는 두 아들 말년과 기률이 죽어버렸어요. 이게 룻기서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이에요. 내려가니까 슬픈 여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것들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사 그만둬, 성가대 그만둬, 봉사생활 그만둬, 감사생활 그만둬, 11조 생활 그만둬, 전도생활 그만둬. 이것은 여러분, 내려가는 신앙입니다. 불순종, 불만족, 불신앙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강도 만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불만족, 불순종, 불신앙이 생겨 세상의 유혹에 끌려서 내려가면 강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 명심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면 그렇게 성자 중에 성자, 귀한 사도 바울도요, 얼마나 마음에 쓰라림이 있었으면 이름을 거론까지 해요. 그는 뭐라겠어요? 이름을 댄다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돈이 좋아서, 세상 친구가 좋아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어. 배신했어. 그렇게 말하죠. 그레스게라는 사람은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다 배신하고 떠났어. 이렇게 이름까지 거론하더라고, 바울이.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불만, 불신앙, 불순종 인해서 강도 만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그게 누구요? 강도입니다. 강도가 있었으니까 강도 만났죠. 사람들에게 물질적 피해를 주고 생명에 해를 주는 자가 바로 강도입니다.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자가 강도입니다. 나중에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2절. 세상에서 보면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거미 같은 인생, 마이너스 인생이죠. 개미 같은 인생, 세모표 인생이죠. 꿀벌 같은 인생, 플러스 인생이죠. 강도는 어디에 속할까? 거미 인생은, 거미 인생, 즉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물고 뜯고 죽이고 잡아먹고 괴롭히고, 이게 거미예요. 강도는 그 짓 한 거예요. 영적인 강도가 뭘까요? 나 때문에 말 한마디 함부로 하고 미워하고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조장하고, 그래서 영혼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실망시키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거미는요, 게을러요. 일을 안 해요. 그냥 함정을 파놓고, 즉 거미줄을 쫙 깔아놓고 기회만 노리다가 먹을 것만 걸렸다 그러면 잽싸게 나타나요. 그리고 물고 뜯고 괴롭히고 죽이고 자기 이익만,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는 거미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자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천국 가면 되지, 그와 같아요. 강도를 만난 자를 보고 바쁘다고 그냥 지나친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31절이죠. 레인과 제사장들이죠. 교회로 말하면 아주 중직이라고 직분 가졌다고 목에 힘주는 자들이죠.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겁안 죽게 되고 비투성이 되었는데 그냥 피하여 지나가고, 이렇게 31절에 표현해요.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주의 일할 때 딱 보면 사서 피하여 가고, 어쩜 이렇게 똑같이 나오나 몰라. 성경에 소외되고 병든 자, 자기 할 일이 있는데도 예면을 해버려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자들이 예면한 거죠. 사람의 생명보다 바쁘다는 것, 그것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해를 입히지 않았지만, 뭐 좁히거나 뭐 뺏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도움을 주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게 3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손해를 입히지 않는 자를 심하게 책망한 것이 마태복음 25장 27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을 뭐라고 그러느냐? 개미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네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죠. 그 겁안 죽게 되고 강도 만난 자를 사랑을 제공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33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플러스 인생, 꿀벌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가해자는 아니지만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예면하지 않고 구해줬다고 34절에 말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우선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35절입니다.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 좀 살려주라고. 자기 형제 자매도 아니고 자기의 친구도 친척도 아니에요.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그 영혼, 그 사람이 불쌍해서 2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장정이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임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오늘 30만 원씩 받으면 60만 원이에요. 그 작은 돈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불쌍하다고 60만 원을 투자한 거예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돌보는 거예요. 35절 보세요.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더 열심히 벌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살려주시라고 그랬어요. 멋진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물질을 내놓았어요.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성도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꿀벌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꿀벌 신자, 이웃에게 꿀벌 신자, 성도에게, 주의 종들에게 꿀벌 신자가 되셔야 됩니다. 꿀벌은요 부지런합니다. 유익을 주는 자예요. 그 노예 젤리, 강력 에너지, 프로폴리스, 아주 완전 염증 제거하는, 이렇게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뭐예요? 꿀벌이에요. 꿀벌. 플러스 신자가 되시길 바라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자였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뭘까? 사랑의 실천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꾼이 아닌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천하는 자를 사랑해요. 야고보서 1장 25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 준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 과정을 쭉 살펴보세요.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줘요. 오늘 본문 33절로 35절이거든요. 강도 만난 자를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 잘 봐요.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사랑으로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이렇게 소외된 자가 누군가, 아픈 자가 누군가, 고통당하는 자가 누군가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안 보인다?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아, 저 사람 안 믿는 사람이구나. 그게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가까이 갔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부었어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기름은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를 의미합니다. 상처에 부은 것은 치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다음에 싸매어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사랑과 엄청난 위로를 의미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 자기가 안 타고 그 짐승에 태웠어요. 수고와 희생을 의미합니다. 태우고 자기는 걸어가면서 아유 괜히 이 사람 구해줬네, 내가 저 짐승에 타면은 다리도 안 아플 텐데, 그렇게 했다는 말이 성경 다 쳐다봐도 없어요.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에 데리고 가서 관심과 사랑을 베푼 것 같은 영적인 의미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데나리온을 주고 주인에게 돌봐주라고 했고, 즉 이것은 책임과 양육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비용이 더 들면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빌립보 4장 18절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지속적인, 계속적으로 돌봄과 후원을 의미합니다. 전도도요, 믿음이 자랄 때까지 끝까지 관심과 사랑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로 투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내 인생에 많이는 안 살았어도 보면 그 원리는 알아요. 성경에 보면 그 원리를 가르쳐 줬어요. 샘물도 퍼주고 퍼줄수록 더 좋은 물이 나오듯이, 여러분들이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좋은 것들이 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인색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데 정치판에도 이런 단어가 나와요. 부메랑이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물체를 공중으로 딱 던져서 되돌아오는 성질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게임을 즐기는 네포츠를 말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원시인들이 사냥을 목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우연히 던진 나무 지팡이가 되돌아오는 현상을 발견해서 알게 된 것이 부메랑이라는 거예요. 이 부메랑은 옛날 새와 날짐승을 잡으려고 만들어진 건데, 목표물을 향해서 딱 던져서 명중하면 되돌아오지 않지만 맞히지 못하면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던졌을 때의 속도와 힘으로 원위치 않은 이 부메랑은 던진 사람에게 비수로 다가오기도 하고 용기와 격렬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무심결 때 하는 말 한마디, 무심결 때 행동하는 그 행동이 부메랑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쁜 뜻으로 말하고 남을 험담하고 불평하고 수군대고 비판하고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기 말할 때는 시원한 것 같아도 결국은 꽃박이로 살이 붙어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좋은 말과 칭찬을 하는 사람에게는 친구와는 뭘까 할 거예요. 좋은 인간관계라는 선물이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돌아오는 것,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모르고 했더라도 부끄러운 말과 행동은 원하든 원치 않든 몇 배로 커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저는 짤막한 인생을 살아보면서도 철저하게 나는 많이 보아왔어요. 어떤 때는 1년, 어떤 때는 5년, 어떤 때는 10년, 20년 동안에 보면 자식들에게나 가정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 조심, 말 조심, 표정 조심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간단하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동안 무심코 날렸던 부메랑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겠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여러분 한번 책 읽어보면요, 사자성어에 대해 기록한 거 보면 너무너무 감동적인 글이 너무 많죠. 그 중에서 모두 다 아는 거 한번 소개해 볼까요?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스스로 돌려받는다. 이게 뭐죠? 자업자득이라고 말. 행위의 선악에 대한 결과를 후에 받게 된다는 말로 흔히 죗값을 치른다 하는 말로 인과 응보의 법칙을 꼽을 수가 있지 않아요? 아니, 아는 거 진짜 많이 아네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부터는 함부로 행동, 함부로 말하지 않겠네요. 결국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악하게 살면 죄를 받고 선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강조한 메시지가 뭡니까? 성경의 원리. 원인이 있게 결과가 있어. 나쁜 원인이 있으면 나쁜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한 대로 받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이게 성경의 기본 원리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언어 생활이나 행동에 있어서 부메랑이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언어와 행동으로 아름다운 본이 되는 하나님의 참된 사명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부메랑 게임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빠르고 늦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놀랄 만큼 정확히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꾼이 아닌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은 짓밟힘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길 당했지만 바로 그 사람은 사랑의 실천자가 되었습니다. 겉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실천자가 됩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